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금년에 부활절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계시고 승천하셨는데 요즘 우리 달력으로 하면 5월 9일 날 이제 승천하신 게 되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사실은 처음에는 언제까지인지는 몰랐죠. 하다가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설명하고 한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커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원산지는 어디고 여기 산도 신맛이 어느 정도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 먹어봐야, 커피를 마셔봐야 제대로 맛을 알고 그 맛을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다 알고 설명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그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면 그것을 나에게 비추어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때문에. 네, 신앙생활은 열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네,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실패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의 양식, 먹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3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 열매가 목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농부가 뿌릴 때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뿌립니다. 또 추수할 때에 이제 이 추수가 끝나면 풍성한 열매가 생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는 강조 부사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기가 사라지는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네, 열매가 기준이다. 열매가 심판의 기준이다. 예수님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말하는 성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까? 결국 그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그 열매가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봉사, 또 우리가 전도할 때, 결혼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성품과 연결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성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열매, 9가지 열매, 그걸 맺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질병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사업의 실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국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가 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 열매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에 따라 하실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한 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하다가 잠시 쉬는 상태지요. 물론 잠시 쉰다는 게 뭐 70년이 훌쩍 넘어간 그런 세월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다가 전쟁을 멈춘 상태예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뭐 휴전 상태가 아니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획책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무기력한 성도는 결국 사탄의 그런 공격에 넘어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는 일도 있고, 또 정욕에 사로잡히고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격을 해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사실 하나님에게서 내어 쫓길 때 그의 모든 능력들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날 때 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고 타락해 하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속여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분열케 하고 목사를 타락시키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야고보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다음에 그를 대적하라 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 에베소 6장 11절에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국 마귀를 이기는 길은 대적하는 것이다. 강하게 저항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뭘 가지고 싸우느냐?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 전신갑주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신, 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로 준비되어야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세대 말세에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부어지는 거이라고 말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 말세, 요즘은 말세라는 말보다 한참 지나서 말세 중에서도 말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만 멸절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정말 싸워 이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결국 성령 충만한 자고, 성령 충만한 자는 여기 16절에는 세월을 아낀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술 취하는 거 성령 충만한 게 비슷하지요. 술 취하는 것은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래서 정말 폐인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지배하시면 열매를 맺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네,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 충만해야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잠깐 할 수 있고 또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는 못하는 거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전도 이런 일들 성령 충만해야만 계속해서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낫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 내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고쳐 주시고 그래서 그는 결국 고침 받고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왔던 상을 가지고 들고 나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그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 장면을 보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야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는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열매를 맺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런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는 이런 지혜 세월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잘 선용하는 이런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성령 충만한 자가 가능하다.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